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헬라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몸은 영혼의 감옥이고,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나 육체는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과 비교하여 썩고 흉측해지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고, 또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라고 질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근 좀비 영화나 드라마가 많은데, 그들에게 있어 몸의 부활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 어리석다라고 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것이 씨앗입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리며 무엇을 수확하는지 생각해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 씨가 죽어 썩어 밀이나 쌀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치 죽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그대로 썩어 돌아올 것이라 여긴다,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의 자연적 성장 과정에서 각 종자에게 그의 뜻과 의도를 따라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인간은 그것을 경험을 통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며 썩고 죽은 씨를 다시 수확하려 뿌리는 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신비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부활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다름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그 존엄과 가치의 절대적인 구분이 됩니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 번역은 이를 좀 더 와닿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살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가 하늘과 땅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지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몸은 땅의 몸과 본질적으로 존엄적으로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처럼 씨앗과 열매의 차이, 인간과 짐승, 새, 물고기의 차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차이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43절과 44절이 말하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 이전의 육체를 비천, 약한 것, 자연적인 몸이라 표현하고 부활 이후의 육체를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결국 육체의 죽음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흙에 심겨져 싹을 틔어 열매 맺는 것과 같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고 그에게 속한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의구심이 생깁니다.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해석하게도 성경은 이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의구심을 아주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활하신 그와 같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음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를 지니신 것으로 묘사되며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는 부활의 몸이 현재의 육체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형태임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활 이후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30절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지요.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은 성별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장차 천국에서는 성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아들의 몸의 형상을 유지하셨습니다. 지상의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지 성의 구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남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몸의 부활은 약점이나 결함이 없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 이전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영광스럽고 완벽한 상태로 변모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와 같으리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죄가 없는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것을 막아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처럼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왕래하며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직 흙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나 장차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히 살 것을 보증받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제이며 신앙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오래전에 강도사 시절에 섬겼던 사랑부의 한 학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혈기왕성하고 돌발 행동을 많이 했던 그 아들 때문에 수척해진 모습으로 학부모 기도회를 마친 후 제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사님, 우리 아이가 천국 가면 영과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저렇게 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저렇게 돌발 행동을 하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아닐까요? 라고 울먹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으나 사랑부를 맡으며 저도 늘 마음에 두었던 내용이라 오늘 설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남는 것은 그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이 울먹거렸던 표정이 환해지며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모함으로 우리 아들도 온전하여질 것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살아갈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실제, 부활을 소망하는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너무 먼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를 그 영광의 나라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 그것이 부활 소망일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고달퍼 아픔이 있어서 세상 풍파를 맞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은 그 자체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시길, 또 부활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소망 충만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증하신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왕래하며 살아갈 것을 고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가치와 하나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재 우리의 삶에
부활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이를 때까지 늘 깨어 있고 악한 것에 속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영적 전쟁을 이겨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